치아를 말하고 여러분 말을 할 때 치아가 하나도 없다. 말이 돼야 안 돼요. 발음이 정확해요, 안 정확해요? 예, 치아가 중요해요. 진짜 발음이 정확하려면 치아가 좋아야 돼요. 이가 다 빠져버리면 발음이 안 돼요. 그래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가 강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맴은요 멜렉 왕이라는 뜻이 있어요. 멜렉. 그리고 또 무슨 뜻이 있어요? 진리 이런 뜻도 있어요. 또 물도 있어요. 물. 예수님께서 내가 왕으로 오셨잖아요. 내가 생명의 물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다. 이게 M이에요. M. M자는 이게 영어의 M하고 네모하고 미음, 맴이라고 있대. 맴, 미음 발음이에요. 미음. 우리나라의 미음 발음 비슷하죠? 미음 발음. 멜렉은 왕이에요. 왕. 말키암은 사자죠. 사자. 멜렉 왕인데 여러분 보세요. 진리가 뭐냐면 이게 진리라는 뜻도 있는데요. 히브리어의 진리는 알렙 첫 글자예요. 그 다음에 맴, 그 다음에 타브 마지막 글자예요. 이 알파와 오메가, A와 Z. 진리라는 건 뭐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의 왕, 멜렉. 모든 것의 왕이 바로 뭐다? 진리다. 이렇게 해서 에메트 진리라는 단어를 만든 거예요. 이런 것을 뜻을 알고 읽으면 감동이 될까요, 안 될까요? 감동이 되죠. 보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잖아요. 뒤집어집니다. 이방인 꺾인 가지가 접붙여도 이렇게 복을 받으면 원 가지가 접을 붙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그렇죠?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난리가 납니다. 이들은 이런 깊은 뜻을 알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제 알고 믿기 때문에 그들의 선교는 해외 선교는 어마어마해요.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을 만큼 선교의 역사 마지막 추수가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자를 지금까지 내가 안 배웠다니. 제가 이제 중문학을 하면서 이 한자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중문학을 하게 된 것은 어려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서당을 다녔어요. 그 이제 천자문을 읽으면 그 다음에 사자수학을 읽거든요. 사자수학을 읽고 나면 명심보감을 읽어요. 명심보감 읽고 나면 소학, 대학, 중요, 사서상경을 읽게 되는데 얼마나 뜻이 중요한지 읽다가 감동을 받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 100배예요. 그냥 그건 사람이 쓴 책이잖아요. 사람의 최고 지혜자, 최고 천재 중에 천재, 지혜자 중에 지혜자가 그 인문 고전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1000년 동안 그런 책이 한 권씩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집대성이라고 해요. 집대성. 모든 것을 모아가지고 크게 모아서 집대성을 한 거예요. 모아가지고 집대성을 한 건데 이런 책들이 하나씩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인문 고전을 읽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 책 한 권 속에 1000년의 지식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트셀러 10,000권 읽어봐야 이 한 권 읽으면 못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근데 책 중에 책이 경전인데 책 중에 책이 인문 고전인데 인문 고전 중에 인문 고전이 경전이에요. 경전. 그 경전 중에 경전이 뭐겠어요? 바이블이에요. 바이블. 그래서 바이블을 쓸 때 바이블을 비블로스라고 하는데 그 항상 성경을 쓸 때는 대문자를 써요. 비블로 써요. 다른 책을 쓸 때는 소문자를 써요. 이 책 중에 책은 뭐다? 성경이다. 성경을 구약성경을 뭘로 기록했다? 히브리어로 기록했다. 진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왕노릇하는 게 진리다. 이게 에메트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쉐마는 이 맴이 바로 그런 뜻이다. 물이니까 이 물 없으면 죽죠. 진리 떠나면 죽죠. 왕. 인간이 최고의 위치가 왕이죠. 그래서 왕과 제사장이란 말이 최고의 위치라는 말. 이걸 정확히 말하면 신이라 그런 말이에요. 신. 인간에게 최고의 위치는 신이죠. 신.
하나님 우리를 처음 만들 때 신으로 만들었어요. 신. 그리고 신명기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35절 인용하면서 34-35절 인용하면서 너희가 신들이라 하였다. 신명기 8장 2절 인용하면서 신들이라 했는데 그것이 왜 잘못되었느냐라고 말씀하는데 원래 신, 왕은 신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 시대, 아수르 시대에 보면 자기를 신으로 여기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느부갓네살도 그랬죠. 신으로 여겼죠. 어쨌든 이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아인은 이게 아인입니다. 아인, 알파벳 아인인데요. 아인, 아인은 영어의 아인은 뭐예요? 눈이요. 눈. 눈은 보는 거죠. 보다, 알다, 경험하다 이런 뜻이 이 글자에 있습니다. 그 쉐마라는 것은 그냥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한자는 경청, 경청만 뜻이 있는데 쉐마는 경청과 함께 경청을 하려면 들으려면 뭐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말하는 사람이 없는데 들어요?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들려요. 근데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수하는 거죠. 이 말씀이 그 인생을 바꾸고 책임지고 가정과 가문과 천대와 땅끝까지 이게 하나님의 딱 컨셉이에요. 그래서 쉐마 이 교육을 자기 백성들에게 시켰습니다. 경험적인 거죠. 경험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선조들은 내가 사서삼경을 읽었다 하면은 그걸 다 외웠다라는 걸 말해요. 그래서 어디에 무슨 말이 나온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서는 내가 성경을 읽었다.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토라. 여기 오늘 시편에서도 이 율법, 내 율법을 이 율법이라는 단어가 토라, 들으며 쉐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이 쉐마는 귀로 듣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말하는 것까지를 말해요. 로마서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말씀을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말하여 구원받는다고 그랬죠. 여기서 나온 거예요. 쉐마에서. 바울의 그 서신서 13권 보면 거의 구약의 모세오경에서 그 정신과 사상이 뜻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쉐마는 두 가지가 중요해요. 듣는 것도 중요한데 뭐가 중요하다? 들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말하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디베이트가 나왔어요. 다바르 내 말이 히브리어로 다바르인데 다바르 달렛 베이트 레슈. 여러분 1학년들 이거 쓰기 시작합니다. 엄청 빨리 쓴 애가 있고 정확하게 그린 애가 있고 성격이 다 나와요. 지금 몇 주 지나지 않고 다 썼다고 막 다 썼대. 다 썼어. 막 쓰는데요. 세우는 게 목적이야. 어때는 정확하게 쓰는 애가 재밌어요. 달렛 베이트 레슈인데 다바르가 내 말이에요. 말인데 이게 또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을 이 말을 강론하라 할 때 신명기 강론하라 신명기 강론이 다바르예요. 그러니까 원어 성경에 보면 다바르를 다바르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식탁 예배에서 애하고 계속 질문하고 말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 답을 가르쳐주지 말고 질문을 하세요.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니? 우리 시험학교 2층에 오면 제가 히브리어로 써놨어요. 마 아따 호셰프. What do you think?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니? 계속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까지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될 그 마음을 알도록 계속 질문을 하는 거. 이게 랍비들이 하는 일이에요. 부모들도 물어보면은 다시 역질문을 하면 돼요. 역질문. 편하잖아요. 내가 답을 알려줘 얼마나 힘들어. 역질문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머릿속에 이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애들이 머리가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얘가 엄청나게 좋아져요. 그래서 답을 알려주지 말고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까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중요하다. 말. 이 쉐마라는 말 속에 경청보다 훨씬 깊은 뜻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애들한테 제가 히브리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적용을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옆으로 앉으신 분들은 좀 방향을 돌려주세요. 그리고 목이 좀 틀어지면 큰일 납니다. 시험을 갔다 왔더니 목이 안 돌아가더라. 이쪽으로 틀어주시고, 이쪽 우리 조 아빠도 틀어주세요. 의자를 틀어주세요. 예준이 아빠도 의자를 편안하게 주세요. 제가 가정과 학교가 함께하는 이달의 쉐마 성품 교육 이거 올렸죠. 가정에서는 식탁 예배가 중요합니다. 식탁 예배가. 우리도 밥상머리 교육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식탁은 원래 그게 거룩한 거예요. 이 집은 히브리어로 말하는 집은 베이트인데 이게 성전이라는 뜻이고요. 식탁은 제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 교회는 가정이었고 교육의 기관도 가정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정만이 최고의 교육 기관, 우리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실제로 그 유대인들은 홈스쿨을 많이 하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예시바 학교라고 LA든 뉴욕이든 유대인타운은 다 그렇게 해요. 세상한테 교육을 안 맡겨요. 왜냐하면 이 교육은 사상이거든요. 사상이 바뀌면 가족도 원수가 되고요. 사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을 아무데나 맡기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만 딱 가르치는 교육을 하는데 제일 교육의 효과가 뭐냐? 식탁 예배. 밥을 늘 먹어야 하잖아요. 밥을 먹는 시간에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배고플 때는 뭐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맛있는 걸 먹으면 영양도 공급되고 해서 굉장히 모든 것이 최고의 상태예요. 컨디션이. 그래서 밥 먹을 때 우리 식탁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대부분 하지만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먹을 것을 많이 준비해요. 그래서 애들이 그날을 기다리고 이게 지혜예요. 부모의 지혜. 우리나라도 대단한 집안들, 가문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찬 가문들이. 근데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엄마가 있어요. 엄마가 무엇을 준비했냐면 토요일만 딱 되면은 어마어마한 식단을 준비해버려요. 왜? 내일 주일인데 주일 애들이 준비하는데 집중시키려고. 그래서 애들이 토요일만 기다려요. 그 토요일에 주일 예배를 다 준비시켜요. 그래서 그 주일을 잘 지키다 보니까 아기 때부터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인물이 있잖아. 샘병원 원장이나 또 장신대 박상진 교수나 샘병원 원장 박상은 원장이나 다 그 쌍둥이거든. 쌍둥이. 그게 뭐 7남매가 되는데 그 집안은 그 명절 때마다 해외 선교를 나가요. 가서 교회 하나씩을 세워놓고 와요. 다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심에 누가 있었다고요? 엄마가 있었어요. 엄마가 무엇을 했다고요? 식탁 예배를 했다고요. 계속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반복적으로 여기다 심어주고 이 사상이 되니까 바꾸려고 해도 바꾸는 게 더 어려워. 여러분 말씀이 사상이 되면요 실패하려고 해도 실패가 어려워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100점 맞는 게 쉬워요? 빵점 맞는 게 쉬워요? 100점 맞는 게 쉬워요. 빵점 맞는 게 더 어렵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잘못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이게 사상이 돼버리면. 근데 이게 머릿속에만 있으면 어려워요. 굉장히 갈등을 한다고.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알기는 알고 있고 마음은 아니고 갈등을 엄청 해요. 그래서 이것을 사상으로 만들어주고 하나님 마음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식탁 예배를 하나님이 하라고, 가정을 성전으로 하라고. 이것은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마인드가 준비가 안 된 애들은 듣는 귀가 없어요. 들리질 않아요.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잖아요. 한 뱃속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다 보니까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아들은 거예요. 할아버지 아브라함한테 들었어. 근데 에서는 건성으로 말씀 들으면서 꿩이 지나가네. 꿩 보고 하다. 그 잡으러 가고 토끼 지나가는 토끼 잡으러 가다 보니까 말씀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그릇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결론으로 말하면
경청 능력이 된다는 거죠. 경청. 그래서 영어를 만들 때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듣다라는 단어가 사실은 영어에 HEAR인데 여기에 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려면 일단 귀가 있어야 되는데 마음의 귀가 중요합니다. heart, 마음이라는 단어로 영어 쓸 때도 이 귀가 있어요. 마음의 귀가. 이 귀로 들어야 진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 들리게 하려면 뭐가 준비되었냐면 태도가 준비돼요. 태도. 뭐가 중요하다고요? 태도가 중요해요. 태도. 그래서 제가 이 결론에다가 뭘 써놨냐면 그냥 따라 해볼까요? 삶의 작은 태도가 인생의 고도를 결정한다. 이 태자가 모양 태자인데요. 모양 태자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뭐가 들어있어요? 자세히 보니까 모양 태자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이게 수명을 다 했나 보네. 안 나오네. 모양 태자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마음심이 들어있어요. 이 마음으로 들어야 돼. 마음으로 들어야 돼. 마음이 중요해. 그러니까 겉으로 한 태도는 피곤합니다. 마음이 준비된 태도는 할수록 즐거워요. 그래서 그냥 교육적으로 받은 것은 그렇게 살려면 피곤해요. 스트레스 받고. 근데 어릴 때부터 마음의 태도가 준비된 애들은 부모님께 효도하고 직장에 가서 상사에게 또 뭐 하여튼 윗사람에게 하는 것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총애를 받아요. 호의가 따라와요. 우리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발표했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 최준호가 여기 자기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제일 쉽대요. 불효하는 게 제일 어렵대. 벌써부터 초등학교 3학년부터. 걔는 제가 예언합니다. 여러분 좀 있으면 TV에서 보게 될 거예요. 그런 애들은 어디 가나 사랑을 받아요. 왜? 마인드가 준비되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꽃이 만발했죠. 꽃이 피었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 꽃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은 마음의 꽃이 핀 사람들이 제일 기뻐해요. 마음의 꽃이 안 핀 사람들은 꽃이 보이지도 않아요. 봄이 온 줄도 몰라. 마음의 꽃이 핀 사람들은 꽃이 이렇게 예뻤었나? 중요한 건 마음의 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으로 집어넣는 게 중요한데 마음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뭐냐? 그게 태도예요. 태도. 아셨죠? 인생의 작은 태도가 뭘 결정한다고요? 인생의 고도를 결정. 이게 그릇이거든요. 그릇. 이걸 언제 만들어요? 어릴 때.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그러지 청년에게 가르치란 말이 없어요. 노인에게 없어요. 우리나라 속담, 좋은 속담이 있어요. 3살 버릇 그때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4살은 늙은 거죠. 그러면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삶의 작은 태도가 인생의 고도를 결정하는 거. 그래서 진짜 좋은 부모는 좋은 태도를 가르쳐주는 부모예요. 진짜 나쁜 부모, 진짜 악한 부모는 나쁜 태도를 가르쳐줘요. 어른들에게 함부로 하고 친구 무시하고 땅콩 묘한가 뭐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나이가 새파란 애가 자기 아버지뻘한테 갑질하고 말 함부로 하고 이것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심판해요. 반드시 심판합니다. 불신자든 신자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을 무시하는 거 하나님 반드시 심판해요. 북한이 위험한 거죠. 너무 사람 인권을 무시하면요 오래 못 가요.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스펙트. 존경은 뭐냐? 제대로 봐야 돼요. 보고 또 보고. 말할 때 눈을 봐야 돼요. 할렐루야. 리스펙트. 어쨌든 그래서 많은 거 복잡한 거 생각할 게 아니라 가정에서 이것을 실천하면 돼요. 진짜 작은 거거든요. 엄마 아빠가 말씀할 때 경청하는 훈련을 시켜야 돼요. 경청이 저기가 뭐예요? 상대방이나
맡은 일에 모든 주의를 집중하여 그 가치를 보여주는 거, 이게 경청의 정의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적용하면 여러분들이 읽어봐요. 5개. 상대방이 시작. 상대방이 말할 때 얼굴을 바라봐요. 이해할 수 없을 때는 질문을 해요. 바른 자세로 앉거나 서요. 눈, 귀, 손, 입, 다리를 가만히 두어요. 방해를 받더라도 끝까지 집중해요.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매일 할 때 뭐라고 하지 말고, 경청의 정의가 뭐야? 경청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한 번만 가르쳐주고 이걸 자기 입으로 하게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준호 엄마가 그렇게 하더라. 부모님께 왜 순종해야 돼?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려고. 막내는 이제 어리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사하려고요. 장사꾼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물어보는 거예요. 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성경이 다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잔소리는 안 돼요. 잔소리로 변화되면 이 세상이 천국이 됐을 거예요. 벌써. 잔소리 사람 바꾼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과 훈계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정의를 자기 입으로 하게 해요. 매일. 또 순종의 정의는, 순종의 정의가 뭐예요? 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지시를 즉시 기쁘게 수행하는 거. 이것도 가르쳐요. 순종의 정의가 뭐야? 물어봐요. 한 번에서 안 되면 2번 하면 되고요. 2번에서 안 되면 3번 하면 돼요. 여러분 뭐든지 1년에서 안 되잖아요. 2년 하면 돼요. 2년에서 안 되면 10년 하면 돼요. 10년에서 안 되면 20년 하면 되죠. 100살까지 사는데 뭐가 급해요? 아니 내가 100살까지 사는데 안 돼. 그러면 내 아들 때 하면 돼요. 200년 하면 되죠. 내 아들 때도 안 돼서 300년, 손주 때 하면 돼요. 300년 하면 되겠지. 이런 멀리 안목을 가지고 조급하지 말고 하나씩. 그럼 실천 사항이 중요해요. 사실은 악마는 디테일을 알고 있다잖아요. 제가 제일 불만이 뭐냐면 기독교는 디테일이 없어요. 이렇게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고 집에서? 이 디테일이 있어야 되거든요. 디테일이 사실은 좋은 습관을 만들고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강국이에요. 이게 강한 사람이에요. 디테일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허술하게 그냥 밀면 넘어가 버려요. 유대인들이 왜 작은데 강하냐? 0.2%밖에 안 되는데 왜 세계 경제를 주물럭거리냐? 엄청난 디테일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 경제, 부부관계, 가정, 자녀 양육 모든 분야에 엄청난 디테일. 그게 탈무드입니다. 탈무드가 내용이 어마어마해요. 2,000명의 랍비들이 1,000년 동안 쓴 거예요. 못 따라갑니다. 그 디테일을 아무나 안 줘요. 노하우죠. 저는 이 디테일을 만드는 작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기독교의 탈무드를 만들어야 돼요. 결혼 생활 어떻게 해야 돼요? 자세하게. 침실에 가서는 어떻게 하고, 그때는 무슨 옷을 입고, 그때는 어떤 말을 하고, 이런 것을 자세하게. 제가 그거 입고 나 뜨거워서 살짝 제 아내한테 주었어요. 입고 놀랬어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고. 너무 행복하죠. 할렐루야. 이런 디테일이 있다니까. 몰랐죠, 이방인들은. 성경에 다 나와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오세오경을 풀고 풀어가지고 삶 속에 디테일하게 이렇게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름을 시작. 내 이름을 부르실 때 즉시 대답해요. 부모님께 맡기신 일을 즉시 수행해요. 부모님께서 말씀하실 때 밝게 미소를 지으며 들어요. 맡겨진 일을 끝까지 완성해요. 어떤 뜻인지 잘 생각해보고 기뻐하실 일을 한 가지 더 해요. 웃어른이 부르시면 네 하고 호칭을 붙이며 큰 소리로 대답해요. 웃어른이 말씀하시면 즉시 공손하게 밝은 표정으로 순종해요. 네 엄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뻐요 안 이뻐요? 이것을 매일 가르쳐요. 안 된다고 뭐라고 할 필요 없어요. 오늘 안 되면 내일 하면 되고 모레 하고 한 날이 그 말은 새틀같이 많은 날인데 뭐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도 안 됐잖아요. 뭐라고 하지 마세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순종이 뭐야? 어떻게 해야 돼? 차이가 애들이 머리가 좋습니다. 금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인사. 그래서 제가 썼어요. 인사가 뭐다? 반사다. 인사가 안녕하세요. 이것도 인사예요.
근데 이게 사람 인자 일사자잖아. 사람의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 인사예요. 그 인사를 잘하면 승진을 합니다. 인사 발령할 때 이 인사를 써요. 우리는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하는데 기본 디테일이 없어. 그러면 딱 멈춥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 제가 인사가 만사다. 말도 보시죠. 인사가 만사다. 만자 모든 것을 모든 것을 만이라고. 일만만인데 모든 만. 자, 이것도 한번 읽어봐요. 시작. 부모님이 들어오시거나 나가실 때 문 앞에 나와서 가까이에서 인사해요. 잠자기 전과 아침에 일어날 때 등하듯이 예의 바르게 인사해요. 아버지 어머니 안녕히 주무세요.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울 어른을 만나면 호칭을 붙이며 밝은 모습으로 인사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묻 어른께 늘 감사를 표현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식사 예절을 가르칩니다. 감사를 표현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골고루 먹겠습니다. 식생활 지도를 합니다. 골고루 먹기, 남기지 않기, 그릇 정리하기. 이거 전혀 안 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제가 매일 하는 일, 유치부 가서 누가 밥잘 먹는가 보자. 하나만 먹겠어, 하나만. 이야, 누구라고 말 안 하겠어요. 자존심 상하니까. 오늘부터 그 가정은 이거 지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세요. 식사 예절 가르치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골고루 먹겠습니다. 이게 말이 왜 중요하냐면 말을 했잖아요. 그럼 이게 머리로 들어갔다가 이 속으로 들어가요. 자기도 모르게 골고루 먹어요. 말이 이렇게 무서워요. 이걸 가르치고 식생활 지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몸도 아토피도 없어지고 몸도 건강해요. 영양 불균형이 일어나면 여기 주 아빠가 이게 대단한 아주 건강 관리 대부신데 먹는 음식이 몸을 만드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 내 몸은 내가 먹은 음식이에요. 아니, 나는 물만 먹어도 살쪄. 거짓말이에요. 안 볼 때 먹는 거예요. 내 몸은 내가 먹은 음식이고요. 내 사상은 내가 읽은 책이에요. 나는 결국 내가 읽은 책이다. 인간은 영이고 혼이기 때문에 몸은 또 별로. 그래서 당부하기는 부모님이 먼저 모범을 보이셔야 돼요. 다 같이. 애들은 본대로 한다. 경청할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녀들이 말할 때 눈을 보며 주의 깊게 반응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엄마, 아빠, 선생님, 목사님, 사모님 누구신지 아세요? 반응하는 엄마예요. 반응하는 선생님. 오버를 해야 돼요. 이것만 하면 돼, 어릴 때. 그럼 자기가 우주의 중심인 줄 알아요. 그런 책도 있대요. 반응하는 여자가 사랑받는다. 저는 아멘입니다. 반응하는 남자도 마찬가지겠죠. 반응을 하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목사님 말씀에 바른 태도, 눈, 몸, 마음으로 집중하여 듣는 것을 애들이 다 보고 있어요. 절대 딴짓하지 마세요. 살아있는 교육. 우리는 살면서 한 장의 사진을 남기고 가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기도하는 분이셨어. 우리 엄마는 언제나 이웃집에 도움을 주는 분이었어. 사진 한 장. 저희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빠에게 고마운 것이 정말 많은데 좋은 습관을 물려준 게 제일 고마워요. 습관 보여주는 거예요. 중요한 거. 학교 선생님 여러 약속들을 주의 깊게 듣고 실천해요. 주간 안내장 안 읽으면 애들도 안 읽습니다. 숙제 검사 안 하면 애들도 안 합니다. 그래서 꼭 그거 확인하고 그걸 가르쳐주는 교육이에요. 교육. 학교 점수가 아니에요. 점수는 의미 없어요. 인간은 점수로 평가를 못해요. 그건 여러분 이면희 교수의 W 이론을 제가 20년 전에 읽고 충격을 받은 게 사자를 훈련하는데 막대기를 던져가지고 초리를 재가지고 사자를 훈련하는 거예요. 사자는 정글에서 달리는 말을 풀어놓고 그 말을 잡는 그것이 사자를 훈련하고 교육하는 거지 막대기 던져놓고. 우리나라 수능과 모든 점수가 다 그런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똑같이 만들었으면 그렇게 수능으로 평가를 해야 돼요. 근데 다 다르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그걸 평가를 해요? 평가할 수가 없죠. 여러분, 점수에 얘를 평가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도 절대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아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보이는 것은 빙산의 일각, 여기 조금이고요. 보이지 않는 것은 무한대입니다. 이 무한대 저력을, 잠재력을 이끌어내주는 것은 부모고 교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애들한테 숙제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내가 먼저 본을 보여주는 거. 어떤 학교에서 지시한 것은 정확하게 해는 습관을 보여주는 거. 또 순종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 말씀과 권위자에게 순종의 본을 보입니다. 자녀 앞에서 권위자, 목사님, 선생님, 조부모님을 존중하는 말과 태도를 보입니다. 자녀와 약속을 지킵니다. 정해진 시간에 가정식당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다 같이 무엇이 중원디? 무엇이 중원디? 이게 중요합니다. 직장생활 아무리 바빠도 이거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이걸 아는 사람들 직장을 딱 사표냅니다. 유대인들은 절대로 5시간, 정통 유대인들 5시간 이상, 오후 5시 이상 일하는 직장은 안 갑니다. 돈을 10,000,000금을 줘도. 왜? 저녁 시간 아이와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1년 365일 밖에 외식을 한 번도 안 해요. 그리고 그 아이들 제가 물어본 인터뷰를 해봤어요. 우리 엄마 아빠를 세상에서 제일 존경합니다. 나는 우리 가정이 제일 천국입니다. 제일 좋습니다. 얘들이 친구들하고 잘못된 친구들하고 사귀고 이런 일이 없어요. 그런 가정은 이혼율도 0%예요. 0%. 놀랍지 않아요? 그건 이런 디테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가정 식탁 예배를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의 가정 문화가 우리 손자의 가정 문화고요. 증손자의 가정 문화고요. 이게 천년을 갑니다. 중요한 거예요. 내 하나의 행동은 그냥 오늘의 행동이 아니에요. 이게 씨앗으로 심겨지면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중요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마지막 인사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녀가 인사할 때 기쁘게 받아요. 함께 인사해요. 제가 안철수 정기를 읽고 놀란 게 자기 엄마가 자기한테 한 번도 막말을 하지 않아요. 욕을 하지 않아요. 항상 다녀오세요. 비 오면 우산 가고 택시 태워 다녀오세요. 택시 기사가 집에서 일하는 아줌마예요. 우리 어머님이세요. 안철수는 험한 말을 할 줄 몰라요. 말이 점잖잖아요. 좀 가까이는 몰라요. 제가 정기만 자서전만 읽어봤어요. 여러분 자녀 인사할 때 기쁘게 받고 아침 저녁으로 자녀를 포옹하고 축복기도 해주고 작은 일에도 감사를 표현하는 게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 자녀들이 진짜 열방을 축복하는 복의 근원이 되길 원하시잖아요. 그리고 어디 가나 호의와 친절이 따라오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호의와 친절이 따라옵니다. 이게 선포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몸이 세포마다 만들어져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해피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는 게 몸이 불편할 정도로 세포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습관입니다. 이것이 이제 가정을 넘고 이웃을 넘는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안 사는 것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좀 슬픈 이야기지만 그런 좋은 문화가 있는 좋은 습관이 있는 집에서 계속 좋은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안 좋은 습관과 안 좋은 문화가 있는 계속 안 좋은 애들이 나오고 그 애들 잘못이 아니죠. 애들이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걸 가지고 나오지는 않으니까 부모 잘못이죠. 부모가 그 100년, 200년, 300년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따라합니다. 삶의 작은 태도가 인생의 고도를 결정한다. 나부터 우리 아이부터 땅 끝까지. 할렐루야.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축복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이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이들을 보낼 수도 있었지만 이 시대에 보낸 것은 이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고 이 시대에 맡겨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키우도록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맡아서 키우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원리대로 방법대로 키워서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으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땅끝까지 축복하는 복의 통로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 아빠 엄마와 또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